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64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다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분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대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의 본문으로 큐티의 제목 너희 마음에 두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며 살아갑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각각 바뀌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은 늘 어딘가에 붙들려 가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밥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애들 깨워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오고 가고 오늘 뭐 해야 되는데가 있고 반복되는 걱정이 있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뉴스 하나 소문 하나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요동치기도 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들이 있고 그 우리의 마음속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 삶에 파묻혀 있는 우리에게
그 바벨론을 향한 진노를 피하라고, 또 우리 마음에 진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은 나를 흔들 수 있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첫째로 각기 진노를 피하고 여호와를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급히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지 말고 당장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산지 뭐 단지 몇 년도 아니에요. 70년이 됐잖아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직업도 얻고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하며 살아갔어요. 인간의 관계들을 다 맺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모든 게 다 꾸려진 때입니다. 굳이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편안한 신앙 권면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놓고 내려와라. 빨리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라라는 말랏이라는 단어는요, 몰래 빠져나오다,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빨리 나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편안한 포장 이사가 아니고 목숨 걸고 그런 결단으로 뛰쳐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편안하게 건져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아하고 교양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직하게 직면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 모습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포로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문이 많은 시대,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와 각종 영상 등 이렇게 우리의 보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4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의 직전에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일사년스러웠겠습니까? 정치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배신의 소문이 있고 또 음모의 소문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이었겠습니까?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는 그 소문들은 늘 있었던 소문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들인데도 계속 그렇게 흔들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소문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소문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이 시스템, 이 바벨론, 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포로로 그 땅에 살면서도 내가 포로임에도 그 마음이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안 되는 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이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문 앞에 무너지는 것은 그것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과 52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신전과 점술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잖아요. 강한 신이라고 여겼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 기대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벌할 것이라고.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속임수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살리는 척 하지만요, 결국엔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과 우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50절의 말씀이에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멈추지 말고는 도망치다가 지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쯤이면 됐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근처에서 타협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한 거예요. 네. 고향이니까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가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까지 내가 임재하는 그 자리까지 가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쯤이면 됐지 할까봐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바벨론에 있어도 내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포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어디 있느냐보다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늘까지 높아졌지만 성벽은 무너지고 문은 불타고 백성의 수고는 헛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수고가 반드시 험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즉시 나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보다 오히려 포로살이에 빠져 문제와 걱정 속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편안한 이사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진노의 자리를 피합니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큐티의 자리까지 계속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쯤 되면 됐지 하십니까?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을 내 삶 속에 던져야 합니다. 59절 이후에 보면 예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모든 재난의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말씀은 우리 그때그때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기록이 되고 전해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읽고 선포하고 던져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직책을 가진 병참 감독이었던 스라야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예레미야가 준 한 책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읽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겁니다. 이 행동은 이런 상징의 행동이에요. 이미 끝났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 책이 이제 돌에 이제 묶여가지고 그 땅 강바닥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은 이 유브라데 강에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묻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해되는 순간보다요. 순종되는 순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잔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놨을 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 훈련을 보여주신 거죠. 순종되는 순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던져야 하는 겁니다. 던져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강바닥에 이렇게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선포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64절에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선지자의 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내 할 말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변명과 합리화가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무거운 저울추를 돌을 달아서 던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강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휩쓸려 떠내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오늘 돌에 우리 말씀을 붙잡아서 내 강바닥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용이 없으면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론이 얼마나 강연하를 묻지 않아요. 너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제가 이래서 지금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강하니까 못 나가겠다 이 말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바벨론을 빠져나오는 목숨 거는 결단을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고 또 우리의 주시는 말씀에 돌을 매달아서 그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을 던지는 적용이 있는 우리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 중에 어디서 끝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무거운 돌을 매단 것처럼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큐티와 적용에 삶의 무게를 크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벼이 여겨 계속 떠내려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던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바벨론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곳이 편안한 이유로 목숨 걸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소문과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놓지 못한 우상이 있고 말씀보다 앞세운 나의 계산과 두려움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하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크고 강해 보이지만 말씀 앞에 이미 끝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언약을 믿으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선포하고 순종으로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먼저 붙들고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이 강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매단 것처럼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큐티와 적용에 내 삶의 무게를 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벨론을 떠나는 결단과 말씀을 붙드는 순종으로 구속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